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과 신앙의 삶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삶에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루면서 달려왔는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보고 진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받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 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으면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에 있어서 영적인 관점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관점인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성공했다, 내가 목적했던 바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답하는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까지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왔기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지만 이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실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실패가 아닙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주님이 늘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나라나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실패할 때에 어떤 일이 주어질까 생각하기도 싫지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손가락질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고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유다와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해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삶을 살펴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오늘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이들의 환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매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감사하면서 살면은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른 악한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사회의 부정과 부패, 종교적 타락은 심각성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하게 되어져서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의 죄와 부패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정말 심각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 성도들이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다와 이스라엘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살 길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써 알아가는 일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살 길을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일,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게 되어져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그냥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으로 출발을 시켜주셨는데 그대로 계속해서 쭉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기회들을 허락을 해주셨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하여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평가해 본다라면 분명 실패입니다. 그들도 실패라고 아마 고백을 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어떻게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다시금 재무장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심령이 죄악으로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좋아하시지 악한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물어보십시오. 깨끗한 것 좋아합니까? 더러운 것 좋아합니까?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한 것 좋아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더러운 것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도 깨끗한 것을 좋아하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지 더러운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위에 호세아서 7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어때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무엇으로 뜨거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들의 심령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들의 심령이 죄악으로 뜨거워져 있는데 불타는 정욕과 악한 탐욕과 각종 여러 가지 죄악으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선한 것으로 달구어져 있기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악으로 뜨거워져 있으니 여러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악한 것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뜨거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공적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십시오. 뜨거우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뜨거우십니까? 무엇으로 뜨거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악한 것으로 뜨거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주일날 결단하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선한 것으로 뜨거워지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선한 것으로 뜨거워지겠습니다. 선한 것으로 뜨거워져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가면 선한 것으로 막 뜨거워야 됩니다. 불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으로 뜨거워져 있는 사람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면 선한 것으로 뜨거워져 있는 분들 보면 옆에 가기만 해도 은혜 받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섞이면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떡 굽는 자가 소홀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떡을 뒤집으면서 잘 구워야 고루고루 잘 구워져서 맛있는 떡이 되어지는데 소홀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냥 한쪽만 계속 굽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타버리게 되어지고 뒤집지 않으니까 위에는 익지 않아서 떡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과 혼합되니 서로 섞이게 되어지니까 이방인들의 사상이 자동적으로 서로 교류가 되어지고 그들의 행위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 이스라엘 민족도 되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완전히 이방인이 되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걸쳐 있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입장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 형편과 처지가 나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아떨어지면 아멘 순종하고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으면 따라가려고 하니 따라가기는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도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뜻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이방 신들과 함께 교류가 되어지니까
당연히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생활이 계속되어진다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중 생활의 결국은 실패입니다. 잘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생활의 결과는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도 알고 있고 마음으로도 다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확실하게 끊지를 못하여서 오늘 또 외나무 줄타기 하듯이 정말 불안하게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가서는 마음껏 살다가 오늘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않고 끄집어내려고 해도 내 입을 막고 있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온전한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은혜 받으려고 아멘하고 입이 띄어지지도 않으니까 은혜 받고 싶기는 받고 싶은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가슴으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또 그냥 이 허무한 채 1시간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또 허랑방탕하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언제 택해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기분이 좀 영 꿀꿀해서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수만 번도 또 속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고백한다 해도 내일 되면 또 마음 바뀌실 거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속는 줄 알면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오늘 내가 주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외나무 줄타기 안 합니다. 오늘 나는 확실하게 주님 선택하고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해도 내일 바뀌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서 오냐? 네 마음 내가 다 받아줄게. 지금까지 받아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섞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배격하고 진리와는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기도 받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어떠한 것도 섞어서 올려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구미 영락교회에 세상에 어떠한 것이 들어와서 섞이면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섞이지 않은 채 순수한 본질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섞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섞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섞이지 마십시오. 죄악을 짓는 무리와 섞이지 마십시오. 동조하지 마십시오. 교회 아니든 바깥 세상이든 동조하는 순간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섞이지 않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삶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실패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말씀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멸망의 근원이 되어지는 애굽과 아수르에게 달려가서 부르짖고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멸망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세상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다 뿌리치고 자신들만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로잡혀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실패요,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어리석음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고 멸망의 근원이 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 채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지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만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교만한 자들은 누구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그릇 같음이니라. 길을 가도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1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고. 겸손한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짓말 많이 하는 분들 보면은 특징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면 14절 보십시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성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교만하면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멋대로 합니다. 교만하면 15절 악을 꾀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보면요 그 머릿속에는 늘 악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게 할까? 이런 것만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의 삶인데,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의 머리는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끼고 위로해주고 보다듬어주고 안아주고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꾀하는도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신앙생활에 덕이 되는 것이 1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취하여 선택할 수 있지만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교만은 좋지 않은 결과만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만함으로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냐?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남은 여생 우리의 인생의 삶과 신앙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 겸손한 삶입니다. 개인도 겸손해야 되고 교회도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도 사람 수 자랑하고 재정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면 교만한 교회입니다. 교만한 교회는 개인도 쓰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세워주셨다 할지라도 교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겸손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도 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구미 지역에서 최고로 약한 교회고 최고로 작은 교회고 최고로 부족하고 최고로 연약한 교회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부어주신 은혜 잘 간직하여 복음 전파하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겸손한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교만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겸손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3종 선물 세트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재물 원하시죠? 아멘 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있을지어다. 여기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네. 재물 원하시죠? 안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봐요. 믿는 분들 잘 되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버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 이 누가 보상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종합 선물 세트, 3종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재물 다 원하시죠? 영광 얼마나 원합니까?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겸손한 삶을 살 때 성공적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 유다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기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삶을 남은 기간 동안에도 꼭 점검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잡아야 할 것 뒤로 미루지 마시고 확실하게 바로 잡으셔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 인생의 삶과 신앙의 삶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실패를 또다시금 답습하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져서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셔서 나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